우리 이철홍 선생 오랜만에 나왔네. 잘 나왔어요.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은찬이. 시원이도 있네. 유아태아 시연생 오고 있고 한 명씩 올라가고 중학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말씀 제가 2주 전에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은 원래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린 죄로 나라가 망하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왕으로부터 귀족들과 기술자들과 또 일반 백성들까지 전 인구의 거의 25%가 그죠? 이렇게 잡혀가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그 복역의 때를 끝내고 포로에서 해방하여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하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 3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고난의 날들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 주어라.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그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개혁에는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을 닦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해서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언자는 지금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이렇게 잡고 있지만 사실 바벨론은 그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인생과 마찬가지로 풀과 꽃처럼 덧없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곧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영원하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기절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인생의 말은 만들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약속을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그 계획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제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도록 자신이 하늘로부터 들은 그 하늘의 소리를 대언해서 말을 합니다. 1절에서 5절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읽은 성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초대한 예언자는 이제 시야를 확대해서 6절 이후에는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종말의 때에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6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이 약속 곧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는 이 선언이 이제 온 인류계로 확대되어서 선포합니다. 이것은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모든 자는 나와서 값없이 생수를 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마른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 초대 말씀은 시대와 상관이 없고 인종과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언자는 4가지 명령어로 하늘의 소리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4가지입니다.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물론 지금 이 시대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 살던 시대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그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민족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보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때리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많은 무기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렇게 험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란 정권도 자기나라 종족을 수만 명을 살해했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만 또 그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민족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예레미야도 이 같은 말씀을 똑같이 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님을 찾는 일이 긴급하다는 거예요. 긴급하다는 거예요. 초청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어떤 일정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농담처럼 얘기를 하죠. 나는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한 시간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살 거예요. 제가 직접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중에 한 친구 그런 얘기를, 야 나는 그렇게 안 좋겠어. 그게 자신의 본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이 내가 원할 때마다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초청의 기회는 이미 사라지고 그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를 말하는데 곧 종말의 때이고 구원의 때인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단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계속 작용을 하고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계속 작용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나의 삶을 바꿔갑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곧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하시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밤이 깊어 새벽이 가까이 온 지금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용서받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형통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그 마음속에 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지요.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기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부요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그 모든 사람에게 결코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것이요.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고 육신의 부요함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탈무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곳이 학교이든 회당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지금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기 전에 찾고 부르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될 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게을리하고 그때를 소홀히 하면 때가 지나가는 걸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꼭 이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게을리해서 소홀히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 때가 지나갑니다. 찬송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인데 이를 외면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가르침이 멀어지고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세상의 논리에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찾고 불러야 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보면은 TV에 무슨 수상자들이 나와서 마지막에 1등을 한 사람은 되게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물론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걸 숨길 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걸 숨긴다든지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기도하는 걸 숨긴다든지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할 장소 그곳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허찬미라는 가수가 저는 잘 모르지만 한번 보니까 정확하게 듣진 못했는데 뭐 하나님의 영광 그런 얘기를 했죠. 이번에 트롯 가수가 거기 2등을 했는데 그죠? 2등 준우승 했는데 하나님께 뭐 감사한다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그걸 얘기해. 빌립보 4장 13절 그 말씀이었구나. 그런데 그 얘기를 했군요. 하여튼 제가 얼핏 보니까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은 거야. 예. 우리가 때와 장소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성령의 감동을 소홀히 하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주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크신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믿음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버리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악인과 불의한 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회개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겁니다. 악한 행위를 멈추고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 즉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죄악된 길이나 자신의 삶의 방식,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예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이 지시한 길과 어긋나면은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교만하고 그릇된 것이면 그 판단을 바꾸고 악하고 부패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악한 욕망은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돌아보면은 그 악한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이 낭비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이익된 것만을 쫓던 그런 삶을 버리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은 언제나 돌아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것은 우리를 다정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인생이 날마다 주님께 돌아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3장 12절에도 보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은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그걸 꿈꾸고 살아가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나은 미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해서 모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 가운데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다시 일어나서 활기차게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고 우리의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하신다. 주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찾고 부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비참한 죄의 모습대로 우리를 벌하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도 보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도 그냥 함부로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에 이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책망하실 때도 죄를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크고 많고 또 자주 주님을 배반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도 범죄에 넘어지기 쉬울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용서를 받은 인생은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게 되고 그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한 인생은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라.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모두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6, 7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몇 가지 네 가지 명령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근거를 내세우죠.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곧 하나님으로 표시하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다. 다른 하나님은 인생과 달리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은 우상 숭배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역한 일과 그 수많은 악을 생각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길과 생각은 그냥 땅에 속한 것이기에 거기에 한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인생은 다른 사람을 자신이 스스로 용서해 준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실 때는 더 이상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돌아오는 죄인을 자비롭게 맞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더 높고 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생과 달리 가장 확실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룬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펴시고 땅을 베푸시고 별의 이름을 얻으신 분입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빠진 모든 인생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구원의 하나님이죠. 이사야 45장 21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생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모든 세상을 선교하는 그런 열방을 부르시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 앞으로 초대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가지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열방의 어두움에 영향을 받아서 그의 사명이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을 들어서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죠. 그렇다고 열방이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그런 버림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온 열방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움직이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니까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순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고 홀로 계신 하나님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시대에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과는 환경이 다르죠. 누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또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그렇게 박해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까이 북한 땅에만 하더라도 성경을 소지만 해도 붙잡혀 사형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예수 믿는 표를 내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이걸 잘못 듣고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읽는다 이 잘못 얘기하면 온 가족이 붙잡혀서 큰 벌을 받게 되고 이런 그들을 구속하는 그런 곳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믿는 것은 이 북한 땅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로 여기서 그들을 직접 처형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우리가 세상에 몰두함으로 이 바쁜 세상에 포로처럼 생활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면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욕망을 추구하고 욕심을 품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때로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서 세상에 안주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은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분주하고 고단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복을 베푸시고 우리 인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시는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가까이 계시고 또 만날 만하게 은혜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그리고 죄를 버리고 날마다 주님께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크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